2024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셨다면 무엇이로든지 오실 수 있었죠. 그분은 왕이든 세상의 권세자든 그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존재적으로 가장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그 작은 몸도 편히 누우실 곳이 없어 마구간에 그렇게 오셨죠. 그는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왜 그리 작은 자로 오셨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그렇게 오셔야 하셨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신 이유, 우리는 첫 번째는 진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잡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집니다. 목자 그러면 여유롭고 평온하고 그런 안식 같은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는 너무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당대의 목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굉장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이 아닌 거의 밖에서 그렇게 지나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그것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음식도 많이 들고 다니지 못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늑대와 곰이나 사장 등에서 시편에 보면 많은 짐승들이 그들을 위협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보통 자기의 양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입니다. 혹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그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양은 주인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따랐기 때문에 목동들은 밤낮 그것을 살펴보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었고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했고 잠자는 시간도 별로 허락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양이니까 이 말씀이 좋은 거지, 여호와가 너는 목자라 이렇게 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은혜가 덜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인생이란, 목자의 삶이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목자에게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천박하고 낮은 직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면 목자들이 밤에, 그 다음에 밖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밤인데도, 여전히 깊은 밤인데도 그들은 밖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죠.
역사 자기는 그가 소유일 수도 있고 그가 맡은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 설치며 그렇게 깨어 있었던 거죠. 고달픈 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오늘 하루 무사히 그들에게 그렇게 넘겨올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날이 그날 같고 인생에 기대할 것이란 전혀 없는 삶, 바로 그들이 그 삶이 목자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는 사실 바로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없는 고달픔, 인생의 끝없는 노동 속에서 평안과 안식이 없이 긴장감과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목자와 우리의 삶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로 당대의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바로 현대의 우리를 투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인생 속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말 안에는 그래서 소망한다는 역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목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평안과 안식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억압당하며 당할수록 자유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부족하면 할수록 부유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병들고 아프면 치유와 나음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런 알레르기가인지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지만 인것들 침투해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붓고 몹시 간지럽고 하고 하니까 너무나 그렇지 않았을 때가 마음속에 그렇게 갈망이 됩니다. 아프면 아프지 않을 때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지 않는다는 말 안에는 간절히 소망한다는 역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소망을 잃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망하지만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소망은 하지만 기대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만한 삶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가 그토록 꿈꾸고 갈망하던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달림이 문제, 가난과 허덕임이 문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 전쟁과 폭력의 문제로부터 주님은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들은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게 되겠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인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찬양들을 가스펠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가스펠송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류의 음악을 가스펠송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 곡들의 노래의 기원을 보면 흑인 연가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흑인 연가라는 것은 흑인 음악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은 그 뿌리는 뭐냐면 그들이 연가인데요. 연가는 흑인 노예들이 힘들고 고달픈 그들의 애환을 담아 부른 노래가 바로 연가예죠.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제는 다시 돌아갈 희망도 없고 또 다시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그 서글픔 속에서 그 다음에 반나도는 노동과 차별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연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가, 흑의 모든 음악들이 사실은 이 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흑인 음악이 발전됐죠. 물론 가스펠이나 뭐 소울이나 리듬앤블루스, 뭐 재즈, 힙합, 팝, 로큰롤 모든 거의 미국의 주류 대중음악들이 바로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흑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애환을 노래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노래를 연가라고 부릅니까? 연가라 것은 그 스피리추얼 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영적인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는 단순하게 인생의 애환을 담아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들 노래 속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노래하였기 때문이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은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고달픈 인생을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으로 여러분 승화시켜 불렀던 것이죠. 그 노래가 바로 흑인들이 가졌던 연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가 중에 하나 곡이 바로 오 자유입니다. 오 프리덤이라는 곡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얼마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학대와 매질 속에 살아갔지만 자유를 꿈꾸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가의 대부분 곡들은요, 바로 이런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딥 리버라든지 그런 곡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오자유의 2절 곡은 이렇습니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나는 슬픔 없도다. 계속되는 가사 속에는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노래했겠습니까? 후렴부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죠.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분께로 돌아가면 나는 자유하게 되고 나는 슬픔도 없게 지고 또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는 찬송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들의 안에 있던 소망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유를 주시는 이는 주님이신 걸 알았던 거죠. 슬픔과 괴람을 거둬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찾은 것은 이 땅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잠시 이 땅의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은 먼저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게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목자의 고달픔 속에 그들의 아픔과 눈물 속에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최고를 소망한다. 그러나 주님은 최고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굿뉴스죠. 최고의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주로 되시려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는 방금 말했던 10절의 말씀이 굿뉴스가 오늘 11절에 보면 구주 곧 그리스도고 주가 나셨다는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오늘 11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구주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제사장과 왕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너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여라. 그리고 그것을 태워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죄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의미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는 것이 바로 죄사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겨우 그렇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매번 죄를 짓습니다. 매 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매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기로 한다면 우리는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거죠. 너무나 불안한 거죠.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영원한 죄 씻음을 위해, 또 영원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 증표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즉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는 형량이 따로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의 형량은 죽음입니다. 모든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는 무조건 죽음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죽은 것으로,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죽은 걸로 쳤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죽어야 합니다. 잔인하게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절규하며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죽었다 하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 제물은 반드시 죽는 존재, 바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인 척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죽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지주의가, 여러분, 가연소리는 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겨진 것으로 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모양만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지 아니하시면 죄의 용서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이에요. 신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갖추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나셔야 했던 게,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도 봤습니다. 목자가 봤습니다. 그 소식이 유대 왕궁까지 알려졌습니다.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인간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유대 왕궁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여러분 헤롯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예수께서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죽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것을 소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죄인이라면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어떤 사람도 남의 죄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분, 완전히 거룩한 분,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다시 또 생각하셨어요. 완전해야 된다. 죽어야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는 또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자.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 내가 져야 되겠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 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때 두 본성을 우리는 꼭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사람이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생학적인 그런 결합으로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여러분 유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사람이며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기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어야 죽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이어야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구조를 예수님께서는 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가 아기 예수님으로 나신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죠. 신이 인간이 된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화와 이런 것들은 비슷한 얘기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도 동정녀의 몸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들은 증거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어느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기름 부음의 두 번째는 그는 또 한편으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 안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의 죄와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가난과 애통 등 모든 악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아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왕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일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표현이 뭡니까? 바로 주시죠. 즉 주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편해요? 양이 편할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목자만 의지하면 됩니다. 목자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목자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면 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 양을 내가 이끈다. 나만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쉽고 편한 길입니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주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래로서 그것을 설명하죠. 14절을 우리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과 땅은 극명한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말하면 전혀 좁힐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여러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붙이려도 붙일 수가 없어요. 언제나 평행선이에요. 그렇죠? 땅을 열심히 다니면 땅 끝까지 달려가면 하늘에 닿습니까? 하늘을 열심히 날아가다 보면 언제가 보면 땅을 만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하늘과 땅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을 같이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늘과 땅의 사람들 안에 주어진 이 평화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사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안에는 이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있습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조금 애매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의 사본과 또 바티칸 사본을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은 이것을 토대로 은혜가
은혜가 입히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입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은혜로서는 은혜로 인한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은 도무지 닿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닿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어진 평화가 진짜 평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품은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가 지금까지 주고있던 이 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화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 팍스 로마나였죠. 로마가 이룬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가 표현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과 폭력, 억압과 강탈, 억누름과 짓밟음으로 이룬 평화가 아닙니까? 그 평화는 위장되고 왜곡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어야 했습니까?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길러야 돼.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양육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평화는 그냥 지키지지 않거든요. 이 평화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북한에게 아니면 중국인의 다른 어떤 나라에게 우리가 평화합시다 말하고 하면서 우리가 평화하자고 말한다면 그게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 평화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평화를 지키려면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이 일들이 반복될 수가 없죠. 왜요? 세상은 구조가 그래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인간의 모든 안에는 죄의 본성은 그 안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없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은혜가 그다음에 은혜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 그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생명과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은혜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폭력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악의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처럼 맞고 찔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이후에 그 당함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복수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은로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때린 군병들과 자기를 찌른 사람들마저도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른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그가 오신 이유.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이 신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지만 부활, 다시 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져야 한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앞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져야지만 죄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 권세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야지만 우리의 죄값에 치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진 듯하지만 그 죽음을 다시고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비의 승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져야 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모든 죄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기에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만들어낸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고 은혜의 방법으로 이루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을 당했는데 맞대 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모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 그들마저도 오직 그 판단하실 일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면 그는 스스로 그 나무에 친히 달려 죽는 것을 여러분 그분은 기쁨으로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러분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전쟁터와 같아요. 평화가 없어요. 그들 안에 자유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서로 그저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고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기 예수님으로 오늘 오셨는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이 세상에, 온 세상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욕을 하되 서로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정말 의롭고 공의로운 공의 안에서 서로 판단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 4세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나지안주스의 고레기리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굶주리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생명이 되게 되셨다.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지상 사역을 마치셨지만 생수가 되셨다. 예수님은 지치셨지만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지만 왕이시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고발당하셨지만 마귀를 내쫓으셨다. 예수님은 우셨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예수님은 은삼십냥에 발리셨지만 온 세상을 구속하셨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셨지만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분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삶의 축복과 은혜로 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